점점 이제 사울의 왕국은 몰락을 향해서 막바지를 향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의 비밀과 약속을 숨기셔서 이제 점점 역사 속에 전면에 드러내시려는 의도를 갖고 성경의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메시아의 비밀을 계속 열어놓고 또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장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시는 대로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1년 7개월 정도, 그러니까 2년은 안 됐는데 꽤 오랜 시간을 시글락이라는 데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글락은 아시는 대로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원래 유다 땅인데 후손들이 간수를 잘못해서 빼앗긴 땅이 되고 말았죠. 근데 하필 그 땅에 지금 다윗의 망명객들이 망명을 신청해 놓고 거기서 지금 블레셋의 가드왕 보호 아래 생활을 한 지가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상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참 오랜 역사 속에 앙숙이었죠. 그리고 늘 블레셋이 괴로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고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도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아벡에 모아놓고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자,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요, 망명객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과 함께 조국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향후 왕이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객이 되어 있지만 하필 그 시간에 전쟁이 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기스는,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이제 철저히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가 쌓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신뢰를 위해서 다윗도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안위와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했다간 의심을 살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서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의 군대와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출정을 하는데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갖고 들어갈 것은 블레셋의 정치 형태입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사실은 아니에요. 5개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 연방 같은 제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5 방백이 사실은 다스려요.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가 5도시죠. 근데 그 중에 대표격이 가드왕,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기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망명객 생활을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진 거죠. 따라 나섭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지만 이 블레셋 진영 안에 나머지 네 방백은 이 다윗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적의 국가의 망명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흔쾌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이스라엘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경멸조의 표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경멸하여 부를 때 또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사람을 부를 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중국 사람들 경멸조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들었던 표현인데 떼놈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떼놈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떼놈들.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쓰는 호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블레셋 네 방백이 가드 왕 아기스를 제외하고는 이 다윗을 지금 마땅히 여기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쟁에 지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기스의 요청으로. 그래서 나머지 네 방백이 표현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얘기는 이제 아기스 왕이 보증을 하는 거죠. 형제들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여러 해, 여기 조금 과장법입니다. 사실 여러 해가 아니에요. 2년도 아직 안 됐어요. 1년 7개월 그래야 여러 날 함께 해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온 사람이니까 망명객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줄 필요는 없네. 내가 보증하지. 이렇게 보증으로 다윗을 추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기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는데 네 방백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보시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이게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자기의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를 향하여 칼을 빼들면 우리는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병사들의 목을 따서 사울에게 갖다 바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민족들이 부르던 노래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 노래를 소개하죠. 그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한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말하면 유행가 같은 가요였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게까지 잘 알려질 정도로 다윗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지금 아무리 망명객 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적은 병력이긴 하지만 후방에서 우리를 따라오다가 우리를 뒤에서 습격을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거지로 참석을 했던 속마음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진해서 참석을 했던 이상하게 뜻밖에도 복병을 만나서 이 방백들의 지독한 반대에 의해서 다윗이 자꾸 떠밀려 나옵니다.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네, 여러분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입장에 지금 던져져 있었다면 사실 다윗도 지금 진퇴양난 아니에요? 이게 따라 나서자니 차지다면 자기 조국에 장차 자기가 왕이 될 백성들과 함께 사륙을 벌이게 생겼고, 안 나서자니 의심을 해서 신변에 위험이 오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사실상 다윗도 지독한 공경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같은 입장에 던져졌다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런 아마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속내 바라던 대로 전쟁에 참석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고 회군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의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회군을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명예롭지 못한 언어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이거 뭐 아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주목하는 표현이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서 내 주는 내 주 왕의 원수와 했을 때 내 주 왕은 아기스를 가리키는 것이냐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냐, 사실은 다윗의 교묘한 언어 테크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심에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사울일 수도 있죠. 그 사울의 원수는 누굽니까? 아기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기스라면 내 주는 아기스가 되면서 동시에 그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한 겁니다. 애매한 표현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명예롭지 못한 다윗의 언어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내는 결국 들키지 않은 거죠. 이 언어 테크닉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한번 아기스한테 불평을 터뜨리고 결국 병사들을 끌고 돌아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스토리는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오늘 스토리는 이 장이 짧기도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체 이야기예요.
혹시 그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 북방의 어느 노인집에 말이 한 필 있었다죠. 근데 한 번은 그 말이 그냥 훌쩍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쪽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노인이 너무 안 돼서 이제 위로를 한답시고 어떡합니까 영감님, 그래도 뭐 우리들이 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인생을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낸 내공이 있는 노인이신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진짜 얼마 있다가 그 도망간 말이 오랑캐 말 중에 가장 뛰어난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진짜 그 노인 신통하다. 노인 말이 맞네. 그래서 이제 찾아와 가지고 또 위로를 한답시고 격려를 한답시고 아유 이렇게 참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 한 필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복이 또 길게 보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에게 아주 생명같이 귀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말이 신기하니까 그 말 위에 올라타서 아마 놀았던 모양이에요. 이 녀석이 아직 말 타는 게 서툰지라 말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다리 한쪽을 다쳤는데 그만 다리 한쪽을 못 쓰고 절뚝절뚝 저는 불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 말이 또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또 외동아들이 다쳤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로를 하고 있는데 또 노인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뭐 다친 거 이왕 다친 거 어쩔 수 없는데 이 화가 또 나중에 복이 될지 더 살아봐야 알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린 거예요. 마을 동네 청년들이 전부 소집돼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싹 죽었어요. 딱 한 사람 외에는 그 다리를 저는 이 외동 아들 외에는 전부 징집이 된 겁니다. 이 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노인 아버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죠. 신앙생활이 사실은 비슷한 영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그죠? 전체 그림을 못 보고 결국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조각 그림을 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길길이 뛰고 분노를 터뜨리고 혈기 터뜨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댕댕거릴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한꺼풀 또 벗겨보면 이게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막 얼굴이 화롯불 끼얹은 것처럼 뜨끈뜨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조금 숨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은 형제에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사실 출정을 나갔다가 회군을 한 겁니다. 뜻대로 안 됐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가 결국 부딪히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정말 이 길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길로 밀어넣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속 틀어막는 그런 경우가 이 두 가지 늘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볼 때는 그 부딪히고 가로막힐 때마다 원망이 크죠. 답답하죠.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물론 이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학교 다닐 때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그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들이 누구나 저 친구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틀림없이 교수가 되겠구나, 학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력도 충분히 되는데 비자만 신청하면 리젝트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리젝트를 당해요. 저는 신청했는데 미리 영준국까지 미리 나왔어요. 유학 갈 마음도 없었는데. 네? 여러분, 미국 가기 전에 영주권 먼저 받고 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영주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속을 미리 다 해놔가지고. 그걸 또 귀국하면서 일주일 만에 외무부 가서 뚫었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집중 못할까 봐 아예 루비콘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식구들 거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뻥뻥 뚫었어요.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뭐 후회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비자 신청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해요. 학교에서는 오라 그러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은 거죠. 결국은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사적으로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저 의정부에 지하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말 그대로 기도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목회. 진짜 무지막지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과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뜨거운 마음.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기도 목회로 유명한 친구가 됐어요. 저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꾼 만들기. 그 이름 들어보셨죠? 그 주인공이에요. 누구나 그분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리더십도 있고 해서 학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을 때, 그 하나님이 가로막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이러실까? 근데 여러분, 가로막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릴 때 그때가 일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강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진작에 12번도 더 망했을 거예요. 그 가고 싶었던 길을 틀어막았고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이 등 떠밀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원치 않게 블레셋 방백들의 방해와 거절을 통해서 전장의 뜻도 못 이루고 회군하여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나요? 자기의 공동체 시글락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고 전답 가옥이 싹 털렸어요. 그 사이에 리더가 부재 중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쳐들어와서 아이들, 부인들 전부 포로로 싹 잡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엔 그것들을 다 회복하여 되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전체 29장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된 이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손대지 않도록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전쟁에 참전을 해서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면 자기 칼로 직접 사울을 죽이진 않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 끌고 가서 직접 못 박았나요? 아니죠. 그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누구 이름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책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지 않고 전쟁의 끝까지 참전했다가 그 전쟁은 블레셋 승리로 끝납니다. 사울은 거기서 죽어요. 요나단과 함께. 그러면 그 살인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왕국의 몰락과 함께 누구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돼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 속에 누구의 나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적 이유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나라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강해 속에서도 2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위치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삼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따시키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울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국은 자기가 장차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될 나라예요. 그럼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가 섬겨야 될 백성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그 백성들과 칼을 뽑아들고 사륙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윗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때마침 아말렉의 침공으로 시글락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붙잡혀간 빼앗긴 모든 것들은 그대로 공중분해되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이고 간섭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소중한 결론을 내릴 것은 간혹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꼭 안 될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히고 웅덩이가 파여져 있고 가지철망이 놓여 있고
그럼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자꾸 그것을 제거하고 치워버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둬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숲을 벗어나서 숲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신앙의 종합적인 인식과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어떤 의미가 내 인생 속에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좁게 거기에만 전전긍긍하고 매달리다 보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또는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내 등을 밀어서 어딘가를 자꾸 의도적으로 밀어넣을 때, 그래서 이 전체 29장 스케치를 보면 정확히 그림 하나가 탁 붉어지는데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그림이 딱 붉어지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일부러 자꾸 몰죠. 이 블레셋의 전쟁과 자꾸 동떨어진 자리로 다윗을 몰아가요. 넌 여기 네가 간섭할 자리가 아니다. 넌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그의 등을 자꾸 구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독하게 우리를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내 인생 속에. 야, 진짜 이 우군이 없구나. 진짜 혼자구나. 나를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아주 고독하고 외롭게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감당할 시험 뭘까요? 감당할 시험이면 그게 시험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끔 이제 학교 다닐 적 그 추억을 되새겨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도 싫죠. 시험도. 근데 또 싫은 거 숙제 싫잖아요. 숙제. 그래서 어떤 애들은 방학 마지막 날 숙제하느라고 해가 지죠. 게으른 종놈이 해질 무렵 바쁘다고. 게으른 놈들은 해질 무렵 바빠요 늘. 아, 숙제 싫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일 숙제를 내요. 초등학생들 숙제를 내요. 그러면 숙제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낼 때 선생님이 숙제를 만만한 걸 낼까요? 만만치 않은 걸 낼까요? 만만치 않은 걸 내죠. 6학년짜리한테 1학년도 할 수 있는 숙제를 뭐하러 내겠어요? 6학년짜리에게는 6학년짜리가 조금 버거운 수준을 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항상 인생의 숙제가 그럴까요? 숙제 없는 날은 졸업하면 숙제 없습니다. 졸업했는데도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숙제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죠. 졸업하면 숙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숙제는 계속됩니다. 숙제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나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숙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항상 자기 실력보다 조금 버겁게 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잘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가는 걸 보세요. 한 곱이 넘으면 쭉 그냥 평탄한 길로 가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또 고비가 나와요. 이 산 넘으면 건너야 될 강 나오고 강 건너면 넘어야 될 산 또 나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런 숙제로 계속 점철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숙제를 붙들고 낑낑거리고 칭칭 울면서 졸음은 쏟아지는데 숙제는 제대로 안 되고 속이 상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막 풀고 있죠. 그럴 때 실력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그런데 어떤 녀석은 전과 뒤에 답안지 쭉 보고는 연락에 베껴요. 연락에. 네? 그러면 실력이 잘하겠어요? 두째가 한번 나한테 걸려가지고 혼났죠. 그래서 답안지 다 찢었어요. 못 보게. 그 뒤에 답안지가 있더라고요. 답안지가. 난 몰랐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숙제를 낼 때 그 사람의 실력보다 0.5 정도는 힘든 걸 냅니다. 쉬운 걸 뭐하러 숙제를 내요. 그런데 씨름하다 보면 풀만한 걸 하나님이 내게 돼 있다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걸어가신 길들을 보세요. 그냥 쉽게 간 사람이 누가 있나? 한 명도 없어요. 표정은 그럴듯하게들 걸어다니지만은 다 이 가슴 한켠에 소가리가 있고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거 전전긍긍하면서 제가 언젠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분인지 그 중간에 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 어려운 목회를 평생 그렇게 하셨나요?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그러다 보니까 끝났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백을 했을까요? 그 어르신이 목회를 평생 그런 마음으로 했대요.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우리도 직장을 그런 마음으로 다니잖아요 지금. 응? 미생 봐요 미생. 응? 나 그 장글에 애가 표정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딱해 죽겠어요 볼 때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 이게 참 사는 게 장난이 아니겠다. 총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 저기가 전쟁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도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대요. 요즘.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턱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명하시고 가라 하신 소명의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 눈이 열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주를 향하여 내 목숨과 인생을 던져도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주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분의 별명을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오늘 이 귀한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다 일어나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정한대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다윗도 뜻하지 않게 전쟁에 참전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회군을 하게 되고 그 회군 속에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길을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닥쳐진 직장의 문제들, 그리고 학업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암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기산이 서지 않는 일들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위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 인생길에 짊어진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풀으십시오. 풀어놓고 주님, 이 문제 주님 겁니다. 나는 힘겨워 이거 지고 가지 못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처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한숨 눈물 절규를 다 쏟아내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날마다